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참 답답하고 염려가 될 때 읽기만 해도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작을 시를 아니면 소설을 읽는다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이 쭉 열리는 일은 전 인류에게 한 번도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음에 콱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sha심을 얻고 소망을 갖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떤 말씀들이 좋을까요? 생각납니까? 우리 권사님은 시편 91편 내 모든 길에서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쭉 시편 23편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신비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즉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니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낫지 않느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키에다가 한 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다 안 되는 것이다. 즉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옷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옷 무엇을 입을까 하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 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백합화만 하지 못하다.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32절로 말미암아 금이 쫙 가집니다. 우리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에 금이 거지는데 32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는 말 요새 잘 쓰지 않는데 옛날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까 이방인? 이방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국인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 즉 나라 밖 사람들. 나라 밖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왕국 안에 있는 우리는 백성들인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국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국적. 처음 들어봅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적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첫째,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든지 미국 사람들이든지 중국 사람들이든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피부가 검은 형제 자매들이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또 하나 국적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위에서 말한 거.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명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미래 것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염려는 내일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내일 그때 닥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미리 염려를 당겨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염려를 많이 해놓으면 미리미리 내일 딱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곱빼기로 세제곱으로 더 염려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오늘 많이 미리미리 해놓으면 내일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염려는 달라요. 염려는 오늘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가불해서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이 염려를 하면은 내일은 오늘 한 것까지 더 해가지고 염려들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과 같은 풍요와 편리함의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빈궁했던 시기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지금 다 살만하게 되었는데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게 된 것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70년대 경제개발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개최된 게 언제죠? 88년이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조금 경제발전이 쭉 되면서 살만하게 되다가 한번 크게 낭패를 당했죠. 언제입니까? 98년에 소위 이른바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던 것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뭔가 회복되는가 했더니 지금 무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IMF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전 국민이 그때 IMF가 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 또 전 국민이 배우는 어려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팬데믹 그러는데 팬은 뭐냐면 판이라는 거, 아주 모든 걸 합친다는 판이란 뜻에다가 우리가 저 옛날에 뭐 못 살겠다 할아버지 할 때 그 데모 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갖다 데모, 군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모를 붙여가지고 모든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병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해서 팬데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형편이 괜찮아요. 왜냐? 뉴스를 가끔 보니까 각 나라 사람마다 지금 슈퍼에 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한다고 해요. 사재기를. 근데 제가 특이한 걸 봤어요. 외국 사람들은 뭘 많이 사재기 하는지 아세요? 화장지를 사더라고요. 화장지를. 아니 그 사람 속으로 무슨 화장실에 가서 닦을 게 없어서 화장지를 미리 사나 했더니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쌀이나 그다음 라면이나 그런 걸 준비할 텐데 그 사람들은 화장지, 그 다음에 빵 이제 자기를 먹을 거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한다고 식수를 또 사다 놓고 그러죠. 미국 의사들은 지금 뭘 또 사재기를 미리 하냐면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에 듣는 약이 있대요. 근데 그 약이 요 폐렴에도 아주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의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전 내고 자기 식구들 이름대로 처방전을 다 내가지고 약국에 가서 빨리 그 약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마다 마스크 수출하는 거 다 금지하고 마스크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도대체 언제 완전히 끝날까? 아니면 끝이 나기는 날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몇 발자국만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박쥐고기를 먹어서? 아니면 사재기가 왜 일어나는가 보면은 즉 물질 만능주의가 난 재앙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물질 만능주의의 기준에서 다 판단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거의 자리를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보루, 교회까지도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다 장악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철저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 즉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내 속에 지금 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제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는데 영 위의 것이 아래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영은 뭘 지배해요? 혼을 지배합니다. 혼은 뭘 지배해요? 육신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가 보여줄까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제 혼이 제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육신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 혼에 제 육신이 철저하게 복종당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혼에 제 육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거 병 걸린 거란 말이에요. 치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거 역시 병 걸린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고 치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즉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베드로에게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것, 즉 밑에 것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떠들썩하게 했던 무슨 N번방 사건, 무슨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혼과 육신이 복종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너 배고프지? 저거 훔쳐먹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즉 말씀에 혼이 복종하고 육신이 복종합니다. 그러나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배가 불러도 혹시 저거 탐난다. 저거 가져다가 팔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위의 것에 악한 것에 밑에 것들이 다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즉 영이 혼을 복종시키고 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혼이 복종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 가져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무슨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 그딴 건 뭐가 필요 있어? 하고 주를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즉, 제 몸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 몸에 제 혼과 영이 복종한다면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 뒤에 가면은 누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만몬이라는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 바로 앞에, 즉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두리뭉술하게 해놨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만몬이라는 마귀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만몬은 뭐냐면 모든 물질 만능주의를 담당하는 그런 마귀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결판을 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아니죠.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도 섬겨야겠다라는 사람은 그거는 50대 50 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일처. 그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겠어요? 만약에 두 남편을 섬기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음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음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생명과 몸을 위한 모든 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뭐예요? 아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밖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합니다. 먼저 너희는 비록 지금 대한민국 이 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중국적,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위쪽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예요? 밑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봤더니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팔을 보라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러한 단순한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서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즉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옛날에 지독히 큰 원수들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대결하면서, 옛날 영화 보면 칼 빼가지고 외나무 다리에서 이 원수를 만나면 결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때 들은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 뭐예요? 끝장을 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너하고는 내가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만몬, 즉 만몬을 섬기는 것은 같은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이 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를 와서 흔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몸소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도 은 30냥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해 주시냐? 기도와 간구할 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신비로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염려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가 그럼 어디서 오냐 했더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염려는 다 어디서 옵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염려가 모락모락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데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막 염려가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막 염려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염려는 뭐냐?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 육신. 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육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물질에 관한 거. 내일 먹을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면 어떡하지? 물질에 관한 거. 우리 집 화장실에 지금 화장지가 다 비었는데 남들이 다 사가면 어떻게 하나 그 화장 용변 뭐지? 물질에 관한 거. 전부 물질 만능주의가 염려를 계속 세상으로 밀어넣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기특한 사람들은 100만 명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부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일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후회, 그리고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는 어제 거 염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일 것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겨났어요?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좋은 고아원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모든 음식을 이 고아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굶고 있다가 그 좋은 음식을 하루에 3끼씩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아주 신났죠. 근데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도대체. 그래서 왜 너희들 잠을 못 자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자는지 한번 학자를 데려다가 연구를 시켰더니 그 학자가 나중에 아이들을 다 물어보고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재우려면은 아이들 잘 때 큰 빵을 하나씩 가져가서 손에다가 다 쥐어주면 애들이 잠을 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한 결과가 그렇으니까 빵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머리맡에다가 빵을 하나씩 주고 손에다가 빵을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뭐냐면 갑자기 큰 변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먹었는데 내일 이 미군 아저씨들이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굶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손에다가 큰 빵을 하나씩 잘 때 다 쥐어줬더니 내일 먹을 빵이 여기 지금 딱 보이니까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거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날 것만 밖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틀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밖에서 3일치, 4일치, 일주일치를 막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썩어서 부패하여서 거기서 벌레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는 그런 믿음을 톡톡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